없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하나님의 사랑. 자,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영세전의 시간이 있어요.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영세전에 택하사.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조. 이렇게 나누어지죠. 창조.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왜 중요합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무슨 존재입니까? 바로 흑암이 있었던, 흑암. 공허하고 혼돈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이 천사가 하늘에 전쟁이 있는지라 미카엘 천사장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떨어진 타락 천사가 돼서 이 지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뭐를 만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간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노래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가요, 전 세계 주로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음악이 있죠. 나라마다 노래가 있잖아요. 그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애국가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애국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최고로 성령 충만한 정상적인 상태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은 행복한 존재,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람은 내 안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태, 그 태석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10달 동안 있다가,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의 그 귀, 눈,
이 감정 모든 것이 태아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상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란 것이. 그 태아가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10달 동안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뭐를 듣고 뭐를 느끼고 뭐를 보았는가에 따라서 어쩌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원죄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운명을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요? 이 흑암 공허 혼돈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이 개입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개입되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습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인간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스피릿 당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잖아요. 이게 바로 재앙이잖아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종교가 종교의 모든 시작과 끝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리는, 벗어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요,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교회란 것이 보입니다. 아,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은 바로 전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인생 스토리, 교회 스토리, 전도 스토리를 통해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이거는 성경사, 교회사, 한국사, 개인사, 모든 세계 역사를 이 한눈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 역사의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시간은 바로 뭡니까? 영세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끝이 오면 예수님 재림이 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오셨죠?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알파라 그러고요, 이거를 오메가라 그럽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이 흐름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가 배경이 있었고, 여기 우리 가정이 있었고, 여기에 후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자꾸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허영, 공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왜 옵니까? 죽어버렸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하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뭐가 옵니까? 진노가 오는 거예요. 우상, 사단을 따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21세기는요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무슨 시대? 정신병 시대가 와요. 근데 AI 정신병, AGI 정신병이 옵니다. 자, 이게 5년 안에 다 AI가 완성이 되죠. 2030년이 되면은 AI가 완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2년 안에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030년, 40년에는 AGI가 임하는데 이게 바로 사이보그예요.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럼 이때 찾아오는 정신병은 뭐 지금 정신병하고는 거의 차원이 틀려요. 그죠? 완전히 그냥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고도의 전략으로 메타버스 시대라는 것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네트워크 돼 있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공간 초월해 가지고요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존 칼빈은 뭐라 합니까? 완전히 인류는 전적인 타락이다. 인류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뭐요? 무조건 선택을 하셨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요? 믿을 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부터냐? 영세전부터.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는 모든 과거, 오늘, 미래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바로 뭡니까? 빛이에요, 빛.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불가능한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오늘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하나님 떠난 이 근본 영적인 상태만 모르게끔 사단은요, 내 안에 이 육체, 육신, 내 기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를 심어놨어요? 불신앙을 심어놨는 거야.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심어놨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더 심하고 이 사람은 덜 심하고 아닙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은 상태인데 사단이 뭐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왜? 가문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는 김씨 집안, 어디는 박씨 집안, 어디는 장씨 집안, 어디는 최씨 집안, 다 다르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 문제가 내 문제라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돼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가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러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뭐로 오십니까? 뭐로 오세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그 빛을 말 아래 두르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을 비췄는 거예요. 무슨 빛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문제를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잖아요. 다 이루었노라.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요 끝내버리셨어요. 구약에는 뭐를요?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왜요?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뭡니까? 벗어나와라. 언약 잡고 피 바른 그 언약의 백성이 빠져나와라. 출흑함이잖아요. 개인의 근본 문제로 볼 수 없는 상태,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국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개입되니까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저주, 재앙, 지옥 아래 이 원죄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원죄. 원래 가지고 온 인간의 죄, 이 배경에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치유가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각인을 바꾸려면 삶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30년을 들었잖아요. 30년을 뭐를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듣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뭐가요? 현장은요, 재앙지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재앙지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개인 치유, 영적인 치유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이 창세기 6장 문제는 바로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요, 이 재앙지대의 언약이 성취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사도행전 1장 1절이 바로 뭡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과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왜 예수님이요 오셨습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는 거예요. 근본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모든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바로 뭡니까? 악이 바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악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누구가 역사합니까? 사단이요. 누구를요? 귀신을 부려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가문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영적 근본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눈을 확 열고 내 문제가 이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로 찾아온 귀신 들림이구나, 이렇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근본 문제로 찾아온 사단이 개입된 귀신을 부려가지고 우리 가문에 우상 숭배하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자손 3, 4대가 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치는 병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8절에. 그러니까요, 이 귀신 들림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 237 나라에 지금 귀신판이잖아요. 귀신판. 우상 숭배하는 배경, 우상 숭배하는 문화, 사단,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뭐를 가지고요? 전부 다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감난산이잖아요. 감난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가다라 방에 제한된 선택,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 십자가에 저 예수가 이제 죽었구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를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선택 리미트잖아요. 선택된 자들만 거기에 모였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심지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안 되니까 나의 것, 네피림 성공으로 가버리잖아요. 전부 다 사단에게 썩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 끝냈구나. 아멘.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안에서 끝냈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선악과 따먹고 벗어서 두려워서 숨은 문제입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혼돈과 혼란과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공허함을 집어넣은 사단.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인 상태로 이 시각, 청각, 감각, 오감각, 가치관, 세계관, 경제관, 미래관까지도 모든 것이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역사관으로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가요, 창조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나요? 그래서요, 이때 무슨 치유가 일어나냐?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신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일어납니까? 이 각인이 치유되고 바뀌니까요, 뭐가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암도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깊게 내렸으면요, 흑암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깊은 거예요. 깊은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요, 광야 40년 갔는데도 불신앙하잖아요. 모세한테 돌 던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대인기 피해망상증.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그냥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 전염병에 완전히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걸렸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걸렸는 줄도 모르니까 지금 누구를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개입된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구약, 신약 통틀어서요, 사단이 개입된 부분이 안 보이니까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이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치유되니까요, 3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그러니까요, 이 정신이 치유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치유 서밋이 되버리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이 부분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부분이라면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해버립니다. 자,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뭡니까? 이 11장은 뭡니까? 악령이 뭐하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게 해서 성공하게 만듭니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자리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뭐가요?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죄저주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빠져나게 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증인입니까? 왜 증인? 전부 다 사람들이 나 네피림 성공으로 인해서 제자들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인지 못 알아보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그때 예수님이요 옆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언약 놓치고 말씀 흐름 타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교회 강단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 훈련 안 받으면은 금방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 네피림 성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왜요? 사단이 워낙 깊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이 뭐가 됩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어버릴까요?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어버릴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요 체질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치유되니까요 나의 모든 것이 문제, 사건,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응답입니까?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237 5천 종족 살릴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 사건, 위기 전부 다 성경에 렘넌트들이 전부 다 7명이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는 거예요. 요셉, 구덩이, 노예, 감옥,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보세요. 알파요 오메가요, 영세전부터 forever, 영원까지. 뭡니까? 이 모든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뭐 하나 때문에요? 구원, 세계복음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양, 달, 별, 우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개인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뭐를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영생을 기로 작전된 제자로,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사명자로, 그렇죠? 이 현장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 속에서요 뭐가요? 이제는 황금어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 현장은 지금 이 근본 문제 하나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썩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뭐래요? 열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언제 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텐게이치 뭡니까? 그리스도, 예비된 제자, 뭐 양문으로, 어문으로 흘러 들어가서 버려라 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또 찾아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뭐를 가지고요? 이 공생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고 마태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고 마가복음,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뭡니까? 인자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사복음서와 여기에서 시대적인 누구가 돌아옵니까? 바울이 돌아오죠.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신약에서 최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착각을 했었는 거예요. 뭐래요? 모세오경에 나온 이 여자의 후손이 설마 저 목수의 아들일까?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성 지석에 서 있으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의 빛이 호련히 비추는지라. 사울의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뭡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유일한 해답, 피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피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요, 놓칠 때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아수르, 로마로 다 속국되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이 언약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0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부활의 메시지를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요? 교회 사랑이 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237 나라에 전 세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저 미주 52개 주, 중남미 36개, 7개 나라, 저 오세아니아 16개 나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저 중앙아시아, 저 모슬렘, 유럽, 연합, 저 아프리카, 이 모든 나라의 영혼을 하나님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요, 뭐가 됩니까? 이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뭡니까? 이 한 사람이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본 상태가 바뀐 한 사람이 가면은 사단이 압니다. 이 한 사람이 바뀌면 뭡니까? 한 팀이 나와요. 무슨 팀이요? 바울 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바울 팀. 그래서 그거는 자 본론에서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집중을 통해서요, 이제는 다민족 무슨 시대를 열어라?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라. 시대를 열어라. 이제는 앞으로는 다민족 전도 캠프 시대입니다. 이 다민족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다민족이 그 나라에 가져온, 국가에서 가져온 전통, 문화, 우상을 가지고, 그지요? 금토일 날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흑암 전염병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두루 다니사 마을에 들어가서 뭐를요?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요, 부활 메시지인데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뭐를 가르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가니까 두루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치유, 정신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이 정신 치유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마태복음 12장, 귀신병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무속인, 정신병,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뭐를 가지고요?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상처가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 떠난 상처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근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근본 치유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예요. 이 흐름을 속에 계속 복음을 들으면은 그 한 영혼 치유됩니다. 이걸요 40일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 본론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요? 나에게서 벗어나라. 복음 편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편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복음을, 근본 본질,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본질에 대한 뭐요? 영원한 해답을 가지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간접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근본 본질에 대한 문제가 크게 본다면 종교입니다. 해답이 뭡니까? 복음이죠. 이거는 내가 기준이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는 죄 저주 사망이고, 이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이 가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꼭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돌아온 인물이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메시지를 남기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그렇죠? 뭡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이요 세계 선교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불러냅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24 팀이 나오는 거예요. 팀. 나 교회 현장을 살릴 24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벗어나면 둘째는 뭡니까? 다른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장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돌아오죠. 여기에 총독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스라는 박수의 엘루마가 방해를 하죠. 그러나 총독이 결국 복음을 받고 그래서요. 다른 이 현장을 살리는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람들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팀이 딱 구성이 되니까요. 바울 팀이 5교사 5인 1조가 팀이 구성이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누가 돌아옵니까? 바로 루디아가 돌아옵니다. 루디아 자주장사죠. 옷감 장사를 한 루디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러니까요. 누가 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팀이 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팀이 가니까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문 밖 강가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니까 제자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너희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근본 문제를 깨달은 너희는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으로 가니까 다락방 현장이죠. 사실은 가서 다락방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예비된 제자 루디아가 돌아왔는 빌립보 지역을 한 지역을 살린 여기 누가 또 돌아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야손. 여기도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여기도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가 돌아옵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명하니. 그러니까요, 이 전도 운동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두란노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왜냐, 사도 바울이 회당과 서원을 집중 공략했거든요. 한마디로 학교입니다. 대학교. 그리고 이 시장 현장, 이 현장 속에 뭐를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세계복음화 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러 오는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날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합니다. 방향을. 왜? 로마 현장, 지금의 미국 현장입니다. 유럽 현장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거기 237이 있거든. 복음이 내 안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안 들리는 거는 이 흑암, 공허, 혼돈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인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내 기준이 내 기준으로 자꾸 이 각인풀이 체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면은요 주인이 바뀌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 23장 11절에 거기에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뭐를 증거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그래서요 어디까지 갑니까?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전도지교입니다. 세 번째 본론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우리 곳곳 현장의 지역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현장이 전부 다 지금 흑암공 혼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지역을 12지역을 살리려고 강북에 그렇지요 수유동, 미아동, 쌍문동, 창동, 도봉구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뭘 하셨대요? 부르심이 바로 뭡니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영적인 상태가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나를 부를 때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를 80세에 하나님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버리라.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엘리야를요 40주 40년 가지요 호렙산에 이름에 거기서 엘리사를 세우라. 그러니까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요 뭐 했어요? 불렀는 거 뭐예요? 택했는 거예요. 택하심. 왜 택했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임하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이라 그 안에서 예비된 택하심, 함께 모범, 대임, 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바울이 제자 찾아가지고 리아, 야선, 브리스길라 제자 찾아가지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전도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요?
삶들이 필요한 거예요. 금토일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묵상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 힐링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여기에 다민족 후대가 살아게 돼 있어요. 왜?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뭡니까? 아이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지금 다민족이 전부 다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상처.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상처잖아요. 여기에 전쟁도 있다. 그러면 더 큰 상처야. 나라를 잃은 슬픔, 그거 더 큰 상처야. 그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후진 여러 힘든 현장에는 다민족을 가족 삼기 운동 해도 돼요. 하나님, 저 렘넌트 한 명을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돈 만약에 필리핀이면은 1만 페소가 한 24만 원, 25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24만 원이요, 대학교 교수, 필리핀의 대학교 교수 월급이야. 그러면 1만 페소 가지고 어마어마한 후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경제에 대한 축복을 아니까 사도 바울을 마음껏 쓸 것을 도왔는 거예요. 왜? 세계 현장이 237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도 삼아야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비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는데요. 사단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결론입니다. 결론. 버려진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이런 중독의 현장, 마약, 정신병, 알코올, 또 에이즈, 이러한 세계 4대 불치병 중독 현장에 버려진 현장이에요. 그 버려진 현장에 유일한 해답을 전할 이 영적인 문제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은 자가 뭡니까?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자, 치유하는 자. 근데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 은혜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뭐요? 영혼 사랑을 하셨는 거예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영적인 치유예요.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게 바로 감난산이었던 감난산. 아멘.
자, 조금만 더 할게요. 1분만. 그래서 이 전 세계 현장은 버려진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두셨어요. 뭐요? 시스템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가느냐? 누가 가야 됩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세 가지. 동기만 안 가지면 돼요. 그리고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이 사단은 늘 근본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한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가고 있는데 사단은요, 방해를 합니다. 뭐를요? 육신적인 일, 내피림을 가지고, 개인의 성격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오래된 이 갈등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자꾸 쓰려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은 손해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은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아멘.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라. 아멘. 고장난 시계가 이제요, 하루에 한 번은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은 자의 집중을 통해서 각인불이 체질이 치유가 되어져서 여정을 증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서 한 나라 살리고 정말 다민족 현장 속에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싸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국가에 와 있는 위기와 또 전 다민족 현장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265장